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땅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본문에서 엉겅퀴하고 가시덤불을 냈어요. 땅이 상징하는 것은 예, 일반 땅을 말해요. 그럼 아담의 타락한, 하와의 타락한 마음 땅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아담이 타락하고 있는 그 후에 그 아담의 심령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나요? 엉겅퀴하고 가시덤불을. 내 속에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우리 속에서 제가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예? 정상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을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요. 모친이 나를 재중에 잉태했고 모친이 나를 제약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0편 51편 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공장이요. 책공장. 책공장에서 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19번 봅시다. 19번 질문.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어떤 의미 입니까? 육체의 죽음, 육체를 흙으로 지었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예,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땅에 묻히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조장을 하는 데도 있더만요. 조장 아시죠? 예, 풍장도 하고 조장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조장은 뭐고 풍장은 뭐예요? 새. 저기 저는 수목장은 그래요. 수목장 우리나라에는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조장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저기 외국에 다른 나라에 보면은 저기 어르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해가지고 새 밥이 돼서 하늘을 영원히 하늘을 살고 날아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 민족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부족.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네, 봤어요. 그래도 그 영원히 활활 세상 나라 그런 것도 상상 그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은 미신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하니까요. 해가지고 이제 그 먹기 좋아. 독들이나 뭐나 먹을 수 있도록 해요. 네, 설명 좀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일반 생들을 빼앗긴 후에 사망 가운데 살게 된 상태를 나타내죠. 로마서 6장 18절 36절 말씀은 타락하여서 사망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같이 사망 가운데 일어나는 상태를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예, 그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바다 속에서요 상태를 표현해 준 것이 로마서 18절 부분들입니다.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가운데 20번 질문 읽어주시죠. 사망 가운데에서 산 우리들 속에 있는 일들을 적어봅시다. 이제 우리 육체 자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육체도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서 한번 성경 본문을 차례차례 보면서 하면 좋은데 여기 있는 거 21절에서 뭐래요? 하나님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이런 마음의 힘으로 어두워졌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망세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안 있는 자리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는 그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22절 볼까요?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가지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군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 가치가 뒤바뀌어버립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뱀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그만큼. 예,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면 마귀가 거짓말했어요, 참말했어요? 보기는 맞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예, 죽지 않는 것은 목숨이 안 죽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멸망의 삶이 되는 건데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건 자본죄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처럼 된 게 있어요. 반거짓말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하다 그랬지요. 악하다 그러면 악하다 그랬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가 이제 선하고 악하고 지가 판단을 해본 거예요. 지가 누구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 자리 지가 그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난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엄마야 내가 하나님 돼 있네. 예,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다니까요.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다가 예. 상담하다가도 뭐 내가 하나님 또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전번주에는 제가 저녁에 운동을 하잖아요. 밤에 어디를 갔냐면은 이천을 갔어요. 밤에 이천까지 가서 아이고 어떻게 오냐 하나님 어떻게 와요? 그래놓고는 이제 보니까 한 8km 정도 떨어진 데서 경기도 광주 곤지암 쪽에서 여기 동탄 오는 게 떠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한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기다리시면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자전거 스쿠터 타고는 못 가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오래요. 근데 갔어요. 가다가 한 1km 정도 놔두고 이제 택시 내려가가지고 택시비가 얼마냐면 18,000원 정도 나왔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타고 가서 만나서 이제 오는데 핸드폰이 내비리고 소리 켰습니까 했는데 잠깐 놓쳤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차인데 그 경계석 보도블록 경계석 있잖아요. 그 저기 도로하고 이렇게 그 인도 경계석에 앞바퀴가 살짝 긁혔어요. 그래가지고요 순간에 30만 원이 날아갔어요. 보험 처리하는데 30만 원을 기사가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30만 원 숫자 날라갔어. 순간에. 그리고 보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빼놓고 내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나를 그때서 발견했어요. 근데 그 전에까지 이게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가는데 거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때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또 경제적인 게 필요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근데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앞장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했고 뭐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거 발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가지고 동탄 왔다가 용인 왔다가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들어왔어요. 전철 타고 들어왔네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 찬양하게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을 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뭐예요? 그게 멸망이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영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뭐가 되고요? 영생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순간에 우리가 넘어가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 5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변함이 어찌미냐?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가 아말이에요. 아말.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름 부르다는 뜻이 들었어요. 히브리 말 속에.
이름 부르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분할 거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네 생활 자체도 안 받았지만 네 재물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재물을 안 받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너 아니냐 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드렸어요? 가인이 농사를 지어갖고 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곡식으로 드린 것은 안 받나요? 소재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았나요? 구약에? 원래는 맞죠. 받죠. 근데 뭐냐면 거기에 딸려 있는 게 뭐예요? 땅의 소산이로 들어있어요. 땅의 소산이. 땅의 소산이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소산. 그러면 자기의 수고와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을 수고 그러면 그 소재의 법을 그러면은 그 가루로 빻고 빻고 기름을 치고 소금을 치고 꿀을 넣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을 안 했을까요? 정성을 다 들여서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중심이 이미 넘어가 있는 가인을 이름 불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저기 창피하고 뭐하고 할 때 있잖아요. 지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데도 있고 그런데 보면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지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면 어쩔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 불러진 그 하나님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몇 절 갔죠 우리가? 24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기 몸을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받고 피조물을 뭐보다? 조물주보다 그죠? 더 경계하고 더 경배하고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갈 그것은 멸망해.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멸망의 삶을 살고 근데 그 욕심을 집어 넣어주는 애는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주죠. 그 다음 27절 26절 부끄러운 애 욕심에 내어버려 두고 저기 뭐냐면 저희 여인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에 물려진다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 잘못함에 대하여 복이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지금 병이 게이들을 통해서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온 거 있잖아요. 병 에이즈 왔잖아요. 28절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쓰라. 이게 뭐냐면 사망세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없는 것도 있지만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어떤 조건이 내게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건 저는요 도둑질한 자도 강도도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좀 살인자에게도 난 손가락질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도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29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지배당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웅례하는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자비한 자여 무자비한 자 모든 불의를 추하고 안복 탐욕 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한 부분인가요? 한 부분이래요. 비방하는 자여 비방 이렇게 해서 도모하는 자여 우매하는 자여 배약하는 자여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처형하다 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또한 행할 뿐 아니라 육에 끌려지면 해야 안 해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 또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옳다 그렇게 해. 어쩔 때 맞다고 치는 때가 있다니까요. 합리화시키고. 그런데 뭐냐면은 이런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본죄값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내가 입은 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은 이미 과거에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요. 그런데
그런데도 영은 구원 받았지만 육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접어져서 사망세계에 들면서 이게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라고 봐요, 의인이라고 봐요, 나를 볼 때? 그래도 이쁘죠 내 새끼. 그래도 의인이라고 봐. 야, 내 아들, 내 마태형 보내서 다 해결했다 그래. 그러면은 죄책감 줄 때에 그래요? 그러면 일어서가지고 그걸 그 십자가상에서 그걸 믿으면 어때요? 용서해 주셔야 말 안 나와. 이렇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그 자신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그런 잘하는 것을, 내가 이런 잘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들어. 그게 얼마나 자기가 육신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자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커서 그게 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럴 때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잖아요. 그 말씀 믿으면은 죄책감에서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그 복음송이나 구속에 관한 찬양들 있잖아요. 계속 그거 하고 그 성경 구절을 묵상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그 실제적으로 내게 깨우침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자기가 경험해야만이 자기 것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것. 그렇게 되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다 덮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복이 그곳에 와 있어요. 실제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돌멩이 던지면 감사합니다만 맞으면서 있다니까요. 욕을 하면 욕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 옛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그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그것이 성도의 이게 우리의 생활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희 몸을 그러니까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워갖고 그거 남겨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이거 유구하고 소양을 하나님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 왜? 자기 육적인 눈이로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것을 세상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놓고 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였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누가? 사울이 그래요. 내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그리고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했던 그것을 죽였다고 그래. 죽였는데 뭐냐면은 연약하고 보기 안 좋은 것만 죽였어. 그리고 왕은 살려왔어요, 죽였어요. 아가왕은 또 살려왔죠. 그러면 죽이라고 했어요. 죽여라 했는데 자기 이제 드러내려고 딱 사로잡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는 것을 방해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방해한 세력이 누구요? 아말렉이요. 그걸 쳐 죽이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 내 속에 그 중생된 세 사람만 있어요. 내 속에 옛사람 그 하늘 세계를 갖고 있는 그것을 방해하는 아말렉 세력이 내 옛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곱 족속 다 죽여. 그럼 일곱 족속. 신약에서는 일곱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거 잡아 죽여야 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안 돼? 다음에 아각 왕은 어때요? 도끼로 찍어. 그게 아니요. 어린 아이도 죽이라. 갓난 아기도 죽이라. 남자,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씨앗까지라도 다 잡아서 내 안에 놔두면 다 죽여. 그걸 드리라고 돼. 근데 우리가요 아까워서 안겨서 남겨놓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나요. 그러면 사울하고 그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울왕. 영이야 받았대. 저는 영은 받았다. 그 부분에서는 그 전에 못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긴되는 거를 왕으로 세웠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 앞에 영생에 사는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옛사람에 끌려서 멸망으로 산 부분들을 드러내서 보여준 거, 나보라고 보여준 계시로 동영돼서 보여준 거지. 사울 속에는 다 버림받은 것만 있냐? 아니다 이 말이요. 내 속에도 나도 똑같잖아요. 21번 봅시다. 21번 조금 지났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 주종관계로서 사는 아담은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없죠? 아담에게 없는 거. 소유권 같은. 예, 소유권하고 사용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 쌈 22번. 빨리 읽으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 주님하고 예수님. 예,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 하지요. 근데 나의 주님한테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주님. 어쩔 때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았고 어쩔 때는 예수님 조금 밑에 앉았어요. 내가 앞장서서 가게 따라오세요. 그러고 있고 말은 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유권, 사용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은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내게 맡겨진 것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써야 돼요? 주님 마음대로 써야 돼요. 근데 주인 마음대로 안 써. 어쩔 때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쓸 때가 있어. 근데 육신을 위해서 써도 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 그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권 소유권 없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 멸망으로 갈 때도 있더라 이 말.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형벌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받아준 거예요. 24번.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피조물 아담은 실제 삶 속에서 앞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맨 처음에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창조의 원리대로 만들어놓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복을 주어서 땅 상족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28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담이 실제적으로 피조물의 대표자가 할 일이요. 그 다음에 25번.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고 있을 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 살았어요? 어떤 상태에서 살았나요? 그때는 살아있었죠. 예? 그때 살아있는 상태에 성경에서 표현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사람. 예, 생명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일반적인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고 있는 일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상태에 따라 생명의 상태가요 얼마나 거기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아담이 짐승들 이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같이 없죠. 짐승들 이름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이름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요? 사자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이리의 성격을 정확하게 하고 곰의 성격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이름 매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요. 그 생명의 상태가 얼마나 대단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생명의 상태에서 마귀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그때는 못 들어요. 못 들어와요. 그때는 못 들어옵니다. 예, 그 다음에 25번. 26번. 25번, 예, 했죠. 예, 26번. 예. 정해주신 법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20, 거기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예, 거기서 본 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 부분이 나오고 26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예.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으로 뭐라고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내 안에 저 이성 없는 짐승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 뭐 하라고요? 그거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다스리라. 내 마음 땅 속에.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면에서는 새나 공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는 그대로 보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내 상태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두 가지로 다 봐야 돼요.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보면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부분들. 이게 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할 때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상태예요. 그때가. 그 다음에요. 27절. 27번. 아담에게 왜 사망이 왔습니까? 언제 값으로 받았습니까? 예.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에 무엇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들어버리고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뭐 하는 상태로 가버렸어요? 미움을 받는 자리에 가버린 것이 뭐다? 그게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은 지금 어디 세계에 있어요? 사망 세계에 있어요. 사망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이 대표적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계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요, 썩을 것이고 사망 속에 있는 것을 갖고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걸로 하늘의 걸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걸로 바꿔가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8번 마지막입니다.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사망의 일망으로 아담과 모든 피조물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담과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미움을 받는 사망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사망 가운데도 있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그 사망을 누가 당해줬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긍휼의 상하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 죄의 싹으로 값으로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서의 원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원죄값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33년. 그리고 자범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대신 형벌 받으셨고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의를 내게 입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당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자가 우리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사망에서 생명세계로 옮겨짐을 받은 자요. 그러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사망세에 있으니까 몸을 다스리고 몸을 지키고 몸을 길들이고 우리 마음을 뭐하고요? 다스리면서 갈 일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활의 법칙 만들어진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세상에 권고라고 뒀습니다. 실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칩니다.